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는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진실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로서의 삶의 그 도리들을 배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자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소화하기가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 앞에 서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많구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오늘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그러한 이 교훈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또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일상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탐 필립스가 쓴 진실의 흑역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과 10분간 대화를 할 때에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을 안타깝게도 항상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거짓말을 다양하게 구분해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자가 말하는 것이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무해한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 당신 오늘 옷이 너무 멋있어, 당신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아니면 만든 음식을 보고 우와, 이건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야.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별로 웃지 않으시네. 우리는 이제 이런 선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러나 거기에는 진실은 들어있겠지만 100%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노란 거짓말도 있습니다. 내가 부끄럽거나 또는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출해야 될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 기한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한 내에 맞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이게 말을 안 들어서 날아가 버렸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파란 거짓말도 있습니다. 파란색의 거짓말. 이건 자신을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거짓이죠. 예컨대 뭔가 이렇게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합니다. 이제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했는데 사실은 친구가 그걸 도와줘서 제가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파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 무해한 거짓말인데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이런 무해한 거짓말은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침묵이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거짓말이 원론적으로 자의 죄인가 잘못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참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은 죄이지만 그러나 상황을 판단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산파가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죠?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히브리 사람들, 여자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다 출산을 하고 어디 빼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선의의 거짓말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들을 수색 나온 여리고 군병들로부터 숨겨주게 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집안에 숨겨두고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오긴 왔었는데 저 멀리 이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숨겨두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선의의 의도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황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의 거짓말도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습관화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신뢰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거짓말들은 악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혹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의도로, 또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누군가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나 정치를 보면 이러한 진실성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을 열면 다 이제 거짓의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손해와 다가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한 일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한 말도 안 했다, 안 한 말도 했다, 그런 방식으로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뢰가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맹세였습니다. 맹세. 내가 맹세하건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말을 어떻게 보면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면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이 되니까 약간 우회로 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건대, 내가 땅에 대고 맹세하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성을 두고 맹세한다, 내 머리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잘못된 맹세로 결과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진실이 없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그러한 이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너의 그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맹세들,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들로 그렇게 맹세를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너희가 더 이상 수식어를 갖다 붙여서 무언가를 맹세하고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진실을 말해라.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끝내고 거기에 더 나아가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진실을 오직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을 내길 바란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진실과 정직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성도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성도에게 진실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좀 답을 해봅시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거짓은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이유, 이 거짓은 바로 이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의 근원이고 거짓을 창조하는 만들어내는 자는 바로 이 마귀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거기서 타락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타락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단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결코 죽지 않는데요.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하와가 마음이 혹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이렇게 인류를 속여서 온 인류가 타락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여러 모양으로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이 거짓을 조장하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미혹된 자들의 그 마음들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속이라고 거짓을 부추깁니다. 자기의 어떤 성경의 교리들을 잘못된 거짓된 방식으로 가르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배후에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서 다들 넘어가 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를 파괴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거짓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안전과 이익과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거짓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속여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TI 코리아라는 이전에 이 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직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40%의 한국 청년들은 정직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51%의 청년들이 사람이 더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진실과 이 정직보다는 뭡니까? 이 성공과 이 출세, 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실제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이 진실과 정직이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과 정직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력이 뛰어나면 모든 것들은 다 묻어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과 생각들이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또한 교회를 교묘하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진실과 거룩성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진실과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훼손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파고듭니다. 실제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가 한참 힘을 얻어가고 부흥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들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주님께 헌신하리라. 근데 땅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이 땅값의 판 것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헌물로 드립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는 얘기합니다. 왜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거짓을 말하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것이 아니더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보시면 함께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헌금하라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일부만 헌금한 것도 귀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정직하지 못함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단의 특성인 거짓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것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거짓을 행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즉석하여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주 엄격하게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는 교회의 진실성을 해하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진실과 거룩으로 정직으로 세워져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러한 왜곡과 잘못된 것들이 거짓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으로 진실로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를 활동을 하고 거래를 할 때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없어야 되겠지요.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거나 거짓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진실과 정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이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위험을 피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웃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그런 이 삶 가운데에서 지내는 가운데에서 진실과 정직성이 참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서로 간에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면서도 이 서비스와 물건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먹게 되고 사업 파트너로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이 사회에서도 뭡니까? 신용과 이 신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아름다운 덕목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과 진실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유익과 어떠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속이는 그 속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싫어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시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유독 살인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며 엄격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러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 성도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르게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진실해야 하는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닮은 자로 변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왜 진실해야 하는가? 정직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그 진실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하나님 이 약속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하나님 성취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평강과 은혜와 구원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소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 지난 주간 참 많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먼저 천국으로 보냈고요, 이후에도 많은 장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섬길 때마다 참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이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과 천국과 부활 소망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그 장례식들을 집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과 구원과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매번 새롭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활 생명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땅 80년 90년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이 많은 약속들이 있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여러분, 죄 때문에 찾아온 인생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그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다시 영생불멸하는 존재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는 그 계획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한 내용이,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속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다는 것.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믿음은 바로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 13절을 함께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아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에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영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그는 그의 생애를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약속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언제나 붙들겠다. 너무나도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판별합니까?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큰 자와 적은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들고 믿음 안에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 여러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진실과 정직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조선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조선 사람들의 분위기가 참 이 거짓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증언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로제타 셔우트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매번 가격이 다르고 물건은 보기보다 나쁜 경우가 많았다. 아펜젤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거래에서 진실함보다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지혜로 여겨지는 듯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속이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초창기 때에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많은 그러한 이 역사들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를 가족과 이웃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 증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술과 도박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때리지 않습니다. 이웃집 그 사람 동네에서 제일 욕쟁이였는데 요즘은 눈을 감고 기도만 합니다. 게다가 이 기독교인들 진실과 정직성의 보증수표였다고 합니다. 당시 1% 정도밖에 기독교인들이 없었지만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가 있었고요. 법정에서도 이 거짓을 증언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 진실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진실성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부분들을 또한 다듬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뭐죠? 이 뒤꿈치를 잡았다, 혹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그는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의 모습처럼 팔에 이 털을 붙이고, 짐승의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마치 형인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장자를 향한 그 복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보시면 에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늘 속이고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인생의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산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지요. 도망가게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제법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머리 위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삼촌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삼촌이 조카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라헬에게 이 야곱이 훅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네 아내로 줄게. 순진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뒤에 삼촌 라헬 나에게 아내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주게 됩니다.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지 동생이 가는 법이 없어. 7년 동안 더 일해. 그리고는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노동력 착취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주 품삯을 속입니다.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속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속습니다. 계속 속고 계속 착취를 당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가 속여서 지금 분이 가득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형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속여 살아온 나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형의 분노를 사게 된 것도 결국은 내가 형을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거짓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천사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변화된 곳의 이름이 브니엘이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지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된 야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삶의 과정들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거짓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곤란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진실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진실함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자기 동족들의 돈을 거짓말로 많이 갈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속이던 이 삭개오가 그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속여 빼앗은 것을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한 많은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울 때가 많이 있고, 참으로 주님 보실 때에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주님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한 자로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말씀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성도, 보다 더 신실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자꾸 거짓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인데 자꾸 이 마귀의 자식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은 나를 닮아서 진실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거짓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시편 24편 3절 6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동과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그 특권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그 진실한 자들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자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준비하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진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을 담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거짓된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진실한 자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소서. 변화를 결단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실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연약합니다. 언제나 우리 이익 앞에 설 때에, 언제나 위험 앞에 설 때에, 언제나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거짓을 입에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것은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실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나 나의 입술 가운데 거짓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입술에 정결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거룩함과 진실함 가운데 나를 세워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